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이런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아마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본성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적,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바로 부모님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태어났고 시작했고 또 계속적으로 자라면서 사람이 사는 그 모든 세상은 공동체, 사회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서로 간에 중요한 것이고 그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신뢰가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뢰라는 가치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서로에게 이 신뢰하는 것을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향해 계속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커져서 결국 불신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도 너무나 우리는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간디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그 사람이 끝끝내 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계를 위해서 신뢰가 중요한지 알면서도 신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이 연약함과 함께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 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악령에 씌워져서 지금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옅이라는 곳에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키려는 다윗 못지않게 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추격 또한 그리고 사울의 추적은 끈질기고 맹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다윗이 있는 라마나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옅에서 사울이 잠시 성령에 취해 있는 그 틈을 타서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는 이 다윗이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여실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다윗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나단을 찾아가서 요나단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지금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아버지 이 사울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지금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사울의 쫓김,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얼마나 이 사울의 쫓김이 두려웠는지, 그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에, 절박함에 그 담긴 그 말을 요나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굉장히 많이 하소연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하소연을 들은 요나단은 이내 다윗의 말을 다 듣고 안심시켰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안심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모두 이루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지금 우정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뢰의 관계를 토대로 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윗의 소원을 내가 너의 그 소원을 지켜주고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은 되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과연 우정의 대명사인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원래 어떤 관계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왕위가 보장되어 있는 자, 바로 요나단과 왕위를 위협하는 자, 다윗, 이 아슬아슬한 대치적인 관계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굉장히 눈에 가시거리가 거슬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대치적인 관계이고,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이 다윗을 누르고 이제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왕의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 그리고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대선을 눈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정치적인 행보가 있을 것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도,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사실 그러한 관계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는 실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둘의 모습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모습이지만 그 비현실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비현실적인 신뢰, 비현실적인 사랑,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동성애를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 몇 구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다윗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다윗이 말합니다.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도 또 요나단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또 13절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또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라고 말합니다.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1절부터 23절까지 계속적으로 거듭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 관계 속에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서로 말할 때, 그 말할 때마다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증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계속해서 그 둘 사이의 모든 대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정말로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이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 가운데 항상 그들의 있었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 있다라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가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머리털까지 숫자도 다 아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섰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라마나옅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이 사울이 나중에 결국 자신의 모든 옷을 싹 벗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헐거 벗겨진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벌거 벗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벌거 벗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그 잎으로 자신의 그 수치를 덮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담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옷을 입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은 척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는 벌거 벗겨진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커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진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을 서로 대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도를 향해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그 연약함과 그 죄악됨을 가지고 굳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화살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연약함과 죄악함이 있다면, 또 물론 맞지 않는 모습이 있고 미워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이 연약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화살을 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듯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복, 은혜의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결국 이런 하나님 앞에서라는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서로 동역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고, 자기의 가장 좋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찾으셨으면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이 다윗과 더불어서 서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시작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그들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은 언약과의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 가운데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들의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깨트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 간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는 바로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말함 24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
그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주었던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 서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결국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사단의 세력이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사단이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은 실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아무리 때로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사단으로 인해서 미혹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죄악적인 마음들은 결국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들인데,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시작된 모든 행동들은 결국 교회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 자꾸 이러한 마음이 틈탈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붙잡을 때마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쪽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모험한다는 생각으로 이 승리가 100%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선택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죠. 결국 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이쪽에 선택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 죄악된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말과 내 행동들, 그리고 서로 성도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삶을, 그리고 그쪽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끝까지 신뢰의 관계가 되었고, 그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우정, 믿음의 관계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성도님들 간에 서로 대하고 서로 이렇게 그 관계를 지켜나감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